스가랴 12장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메시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는 단락입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가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던, 예배당을 짓고 있던 와중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다가 사실은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멈추고 있었고, 멈춰져 있는, 아직 덜 되어 있는 미완성이었던 그 예배 장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예배 회복을 통하여 가져오실 메시아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메시아가 우리 곁에 다가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어제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런 메시아가 가져올 마지막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꿈꾸게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두 가지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이라는 표현입니다. 3절에 그날에는, 4절에 그날에, 6절에 그날에, 8절에 두 번 나오죠. 그날에, 그날에는, 9절에 그날에, 11절에 그날에, 3, 4, 6, 그리고 8 두 번, 9, 11, 7번이나 그날에 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고요. 나아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예배를 회복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막 끌어오르고, 아니면 내가 이전까지 하지 못했던 신비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게 예배 회복입니까?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기술이 더 늘고 노래하는 사람이 실력이 더 느는 게 예배가 더 예배답게 드려지고 내가 더 예배자답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날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 사무치도록 완전하게 7번이나 우리의 온 하루가, 이 주 7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를 예배답게 세워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열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따로 하다라는 표현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11절부터 그날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부터는 따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따로 한다는 겁니까? 1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슬픔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수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이 비통한 상황을 슬퍼하는 슬픔이 커지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날을 소망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쑥덕거리고 편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끼리 추억을 다짐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과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슬퍼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슬퍼해 주셔야 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슬퍼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오지 않는 가정에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지 않는 가정은 슬픔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지 않는 교회에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지 않는 교회의 슬픔밖에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따로 각자의 자리에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순장님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그냥 예배 나와서 그냥 드리면 뭔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낭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트리에 불이 모든 게 켜져야 크리스마스 트리가 시작되듯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슬퍼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모든 따로따로의 자리에서 슬픔이 완성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러 오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2장 가운데 반복되는 두 가지 표현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각자의 자리에서 애통하는 애통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적게 나온 표현은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그를 바라보고 라는 표현을 어떤 번역본에서는 성경을 보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애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온 참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찔렀고 그 찔렀던 모습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게 되는 슬픔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느끼게 되는 애통이라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따로 애통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마음 가운데 울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찔렀다라는 사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철저한 자기 굴복과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애통이라는 거죠.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그를 찔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그를 찔렀습니다. 내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자를 우리가 찔렀습니다. 내 유일한 소망자를 내 손으로 없앴습니다 라는 철저한 죄인들의 자기 고백의 애통이 바로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을 소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시대의 아픔에 애통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간구하는 심령, 기도의 변화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결론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야말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일 때 함께 모여 남의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의 꿈을 얘기하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나 음식점을 나누는 거나 다 좋지만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하고 따로 있을 때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배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시길,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따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이 시대의 죄악을 놓고
함께 울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세워간다라는 것은 기도를 세워간다라는 것이고, 기도가 세워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은총이 더 빛을 발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